전도자 혹은 설교자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맨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뭘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실까?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설교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을 2번이나 보내는 그의 심정과 목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 서신을 그 흩어진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걸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지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의 모범처럼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심정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뭔가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성경과 같이 합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비스무리하거나 그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는 늘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그 목적에 순종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도 똑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 내가 동의하는 말씀을 늘 구하는 게 아니라 꼭 내 마음에 거치고 내 방향, 내가 살아오는 인생과 옳다고 믿은 그 인생의 방향과 틀린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옳게 나에게 선포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노멘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사기꾼이나 폭군처럼 설교자가 악한 뜻을 품고 아니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강단에 늘 선다면 그의 말로는 뻔하겠지요.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에 의해서 말씀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좌우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의 개성에 따라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아지는 감동의 포인트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성경의 방향과 설교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따르실 수 있어야 돼요. 저의 말이 100% 옳다 이렇게 무조건 믿고 나는 목사님 말을 100% 신뢰 좋은 태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멘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멘하고 하면은 이게 별로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내지 못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낸 베드로 전후서를 보낸 그 목적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곳에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이기고 건강하게 하고 거룩한 여자들이 비행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즉 진심에 반응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뭔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마음은, 이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정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걸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걸 일으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불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들려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일깨워지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 신앙 양심이 일깨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혹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혹 이게 나의 뜻에, 내 생각, 평소의 생각에 반하는 메시지다 할지라도요. 자, 두 번째로는 예언과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만약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냐고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이 불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마디를 해도 다 거기에 혹시 하면서 의심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좋은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스크림처럼 초콜릿처럼 달콤한 고백을 한다고 해도 절대 그것은 좋은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목사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직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도 세상에 엉망인 사람들이 많고 엉망인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형성한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직업군에 속한 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어떤 메신저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물, 여러분의 필터를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혹 또 저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목사님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라고 해서 목사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조잘조잘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신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일깨워주는 성령의 감동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같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그런 말씀들, 그 다음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계명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대한 어떤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근본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명은 언제든지 편집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네, 저 목사님은 또 저렇게 전하네. 말씀이 절대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상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만약 이런 함정에 여러분들이 혹시 빠져 있다면 이건 성도들에게 지극히 비극입니다. 성도들이 절대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을까 말까 하는 어떤 두려움, 절반의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탄의 음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꼬드겨요. 한번 보십시다.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곳에 알아야 합니다.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자기를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일을 공함이 청천을 껴여 똑같이 이르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한결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무시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과 계명을 무시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물꼬는 이미 정해졌고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냥 세속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역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본 목적이 두 번째에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은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멋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말도 못할 두려움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러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포기하지 못해요. 정욕은 추구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추구하고 싶어요. 내 삶을 그렇게 전개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의 재림이 있어? 심판주가 오셔? 라는 건 엄청난 두려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차라리 그 재림을 부정하기로 해버렸다. 없는 걸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없는 거. 없는 거. 나 안 아파. 암에 걸려, 말기암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아파.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뻔하게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 마지막 인생에 대한 평가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결정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라는 역사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는 싫으니까. 왜요? 너무 달콤하니까. 현재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육체와 정욕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시절의 역사까지 다 총동원해서 그 역사를 편집하고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어? 다 지금 처음 그대로잖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하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읽은 문명만 조금 달라졌고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한 것만 달라졌지 뭐가 달라졌어? 하면서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그 지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미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
분명히 일부러 잊으려 한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죄 논지가 틀리지 않았죠?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그 사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게 힘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자꾸 유혹한다면 아무 일도 없잖아. 옛날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런 세력을 형성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물심판, 홍수심판을 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 시대에도요 바로 이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임했는데 그때도 하늘과 땅에는 어떤 징조도 없었어. 마치 이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야 하늘 봐라 쨍쨍 해가 비친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그들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 징조를 그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모두가 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은 뭘로 그것을 그 증거임을 알 수 있죠?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여행하기 좋아하는 곳은 아니겠지만 저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면 빙하기의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피오르트라고 하는 빙하가 내려가면서 거대한 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엄청난 그 계곡과 그 다음에 절벽과 호수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숨어있고 녹아 있는 거예요. 보존되어 있는 거죠. 또 그렇다면 현재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노아의 홍수심판 이전에 이전의 시대가 홍수심판 임하기 전에 세계가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멀쩡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세계도 멀쩡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세계도 역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정욕에 빠져서 경건을 무시하고 걸맞지 않게 조롱하는 자, 역사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자기가 마치 다 보는 것처럼 조롱하고 있는데 그런 조롱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보관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편리해요. 생각과 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합니다. 기억도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나 행복한 쪽. 내가 불행했고 힘들었던 기억은 아예 그냥 깡그리 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망각하는 인간, 망각해버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죠. 내가 이것은 안 해드렸죠? 네. 여러분 성경 없죠?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참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건 저밖에 없죠. 그죠? 권사님 갈까요? 권사님 성경책 갈까요? 할렐루야. 옛날에 사셔서 고맙습니다. 자, 핸드폰 펼쳐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말 성경도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잘 보십시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의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의 심판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시대에는 그 노아 심판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물의 심판은 없어요. 그럼 심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 남아있냐? 바로 힌트를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살았던 롯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심판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에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옛날에는 물이 비처럼 비로 쏟아졌지만 이제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형태도 없이 어느 고고학자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을 찾지 못해요. 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해 근방임에도 불구하고 벽돌 하나, 돌 하나, 무슨 기념물 하나 찾지를 못해요. 동전 하나를 찾지를 못해요.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일부분이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일부분이죠. 전 세상에 대한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이 경건치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온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본 뉴스인데 리비아 사막 국가 리비아에 홍수가 났대요. 그래서 뭐 사막에서 홍수가 나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사막이잖아요. 리비아는 사하라 사막을 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오늘 당장 밝혀진 것만 5,300명이 죽었어요. 뉴스 안 보고 사시나봐요, 여러분. 5,300명이 죽었는데 제가 그 뉴스로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물이 그냥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뭐 비가 많이 와갖고 슉 흘러가는 뭐 이런 홍수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물을 막았다가 탁 트면 확 내려오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이 도시를 그냥 일시에 휩쓸고 지나가고 피할 틈도 없는 거예요. 피할 틈도. 홍수가 왔네? 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완전히 빡 하고 흘러가 버려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도시 위에 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댐하면 엄청 튼튼하잖아요. 콘크리트로 뭐 철근으로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사막 국가란 말이에요. 사막 국가. 그러니까 댐이라고 해봐야 그냥 그 여름에 잠깐 우기 때 오는 그 여름이 아니고 겨울 때 오는 그 간헐천에서 잠깐 흐르고 마는 그 물을 그냥 보관해 놓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댐이 그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었죠. 그동안의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무슨 댐이 있어. 이거 사하라 사막에 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근데 그 간헐천이 있거든요. 간헐천이 그냥 겨울에만 쓱 왔는데 이 땅이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나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물이 그 간헐천을 통해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다가 그냥 약하게 제방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그냥 어마무시한 그 물이 그냥 비가 흘러내리니까 뭐 다리고 뭐 아무런 그냥 종이배를 띄운 것 같아요. 종이배. 그냥 슉 하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도시의 건물들, 아파트, 자동차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일시에 떠밀려 가버려요. 순식간에 5,300명이. 홍수라는 것을 일생에 한 번이나 봤을까요? 그 사람들? 리비아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보도가 요즘 여러분 가끔 들으세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5,300명이 죽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어쩌다 한 10년 만에 한 20년 만에 뜨문뜨문 들으세요? 우리 이 땅에서 바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막 다녀오고 구제하고 그랬잖아요. 터키 동남부에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끼는 감각은 어때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다. 두려우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매일 우리가 보면서 거의 매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듣는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서 베이징 옆에 허베이 성에 있는 도시들이 그냥 완전히 2층까지도 막 잠기고요. 뭐 한 나라가 세계 뭐 G2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능력도 관리 능력도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모습. 우리나라 예외 아니잖아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을 때 흰남노가 막 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라가던 포항제철에 모두 그 공장이 완전 물로 다 덮였잖아요. 이런 일도 우리는 수시로 보고 있어요. 수시로 매일 듣고 있어요. 이 뉴스를. 또 SNS가 발전하고 해서 우리는 전 세계 저 구석지에 있는 소식을 그냥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들을 때 주의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대비책을 좀 마련하십니까? 그 심판과 멸망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거에 나의 실제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기다리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의식하는가 이거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구분응선을 넘고 있다. 구분응선. 10단계가 있으면 9단계의 능선을 우리가 지금 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경고가 없어서 못 들었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고 너는 이미 그 뉴스를 세상의 모든 보도를 통해서 다 들었을 텐데 내 경고를 못 들었다는 게 말이나 되니?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듣는 것처럼 하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네. 겨우 지탱하는 믿음, 겨우 나 하나 간수하는 그런 믿음, 그걸 갖고는요, 네, 보여줬잖아요. 롯이 겨우 지 몸 하나 지탱하는 그런 믿음, 그걸 갖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없어요. 롯이 의롭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 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 같은, 꺼지지 않는 이제 다 꺼져가는 그 숯불과 같은 하얀 숯 연기가 위에서 덮여있는 뭐죠? 다 타고난 백탕 같은 그게 덮여있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을 때 그를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네, 경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 합시다. 겨우 지탱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저의 말을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진짜 진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9능선을 넘어서 9.5능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목사가 괜히 공포감을 조성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왜 우리한테 공포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공포죠. 그러나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긴장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현재를 걱정하면서 사는 편이세요? 아니면 기대하면서 사시는 편이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 기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내 새끼들 쭉쭉빵빵 잘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내 남편과 나와 알콩달콩 사는 것과 걱정 없는 노후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대감 가운데 마라나타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느냐면, 저는 이 시대가 빨리 좀 쫑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종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로워요. 그 시간이 기다리는 거.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도달했어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1분 1초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일치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분리시키지 마세요. 1분 1초도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식간에 사단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누리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그냥 통째로 던져버리는 것이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그분과 벗되어서 동행한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며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주실 것인데, 우리의 통치의 영역, 우리가 살 우리의 줄로 재어준 구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 얼마만큼 벗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 나라의 영토, 나의 구역을 결정한다. 사람들의 조롱이 내 운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의 시선과 생각은 전혀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그걸 볼 때는 제가 살짝 웃어요. 아, 참 자존감 높다, 좋다, 걱정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조금 그걸 보고 웃는데 웃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웃지 못할 때는 뭐냐면, 이 소중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너무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평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민감하고, 손가락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가락질 받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미리 조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슴이,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있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덕의 차원에 이르기도 전에 미리 너무나 덕을 세워. 미리 너무 덕을 세워. 그래서 세울 만한 덕이 없어요. 마이너스 세계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플러스 세계로 옮겨야 거기서 덕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부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0 위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플러스의 세계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세계에서 마음으로 궁리하다가 다 끝나. 의식하고 바라보고 조심하고 요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요만한 소리만 하면 그냥 확 화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아예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캐세라세라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말로 조심해서 나 하나만 지키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겨우 지탱하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때일수록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토를 차지하고 내게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구역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의 일에 매진하고 그 매진하는 일이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주의 일들이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표상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성과는 없겠지만 성과가 물론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뭣도 없어요? 실수가 없겠지만 성과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는 물론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주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소문은 다 자기 범위를 벗어난 헛소리일 뿐이에요. 지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지가 보지도 못한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네?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제대로 평가한다. 그분이 제대로 칭찬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실 구역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다스릴 경영할 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 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왜 거리낌이 돼요? 사람이 요만한 말 한마디 좀 들으면 어때요? 진짜 평가가 아닌데 그냥 조롱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인데 요거 하나 바꿀 수 없는 뭐 하나 바꿀 수 없는 말인데 그 말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의 어떤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은 빼앗겼어요. 주신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활용한 사람은 덤으로 더 주셨어요. 더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연습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나라를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묶이지 맙시다. 나눕시다. 사람들의 조롱에 조롱하는 소리에 묶이지 말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하나를 권면하자면 그런 조롱하는 자리에 가지도 마세요. 조롱하는 사람의 말에 찬성하지도 마세요. 흥? 하고 무시해버리세요. 그래 너 혼자 너가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가지 말고 마음과 마음을 모두어서 주의 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내일 김장도 만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